찬양하고 나서 우리 함께 계속해서 예배했으면 합니다. 우리 찬양은 영상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아무도 모르는 무서움 천국은 마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목사님이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아주시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해요. 자, 기도할게요. 손 모으지 않은 친구 누구니? 다 보인다 여기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 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만 또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나마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잡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영상만 보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 또 정성을 다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친구들이 모이지 못하고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희들 마음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가며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다니엘서는 구약에 있을까 신약에 있을까? 그렇죠? 네, 신약에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또 신약에 찾을 거죠. 네, 다니엘서는 구약에 있습니다. 네, 우리 신약에 찾았었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자, 10초 더 주겠습니다. 10초. 말씀 찾아주세요. 땡.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엘서 6장 말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니엘서는 총 몇 장까지 있을까요? 자, 다니엘서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네, 지금 성경 시간 핀 친구는 다 알 거예요.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있죠. 이 12장까지 있는데 이 다니엘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장부터의 6장까지의 내용과 7장부터의 12장까지의 내용으로 다니엘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뭘까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직접 경험하였던 일들, 다니엘이 살면서 직접 경험하였던 일들을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말씀하고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보다 보면은 6장까지 되게 재밌어요. 오, 재밌게 읽을 수 있는데 갑자기 7장 넘어가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순양이 나오고 독수리가 나오고 사자가 나오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찌되었던 건 여러분들 목사님이 7장 이후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이 다니엘서는 크게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다니엘서 1장의 내용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1장의 내용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1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것이냐면 다니엘이 그리고 다니엘과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또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유혹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살아갔다는 것이었죠. 그 당시 여러분들 이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바벨론 사람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름도 주고 그리고 최고의 학문도 배우게 하고 그리고 왕의 진미도 먹게 하였지만 그 당시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 모든 것이 다 우상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거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랐던 것을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였던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뭐였을까요? 이렇게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구원하신 것과 그리고 다니엘이 총리가 돼서 그 나라를 아주 평안하게 잘 다스렸던 것들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10대 소년이었던 다니엘이 오늘 다니엘서 6장에 오면 여러분들 놀라지 마요. 이제 할아버지가 돼요. 그것도 80세가 넘는 할아버지가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 다니엘의 모습이 어땠냐면은 이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도 다니엘이 총리였는데 지금의 나라는 어느 나라냐면 바로 페르시아는 나라예요. 다니엘이 1장에서 있었던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에 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서 사람들도 존경을 받고 특별히 그 당시 왕이었던 다리우 왕이라는 왕이 이 다니엘을 엄청나게 좋아했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정말 세상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고 특히 왕에게도 존경받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가 한 가지죠.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사람들도 존경을 받고 특별히 그 당시 왕이었던 다리우 왕이 다니엘을 너무나도 좋아하자 그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다니엘은요. 지난주에 보았죠.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에요. 아마 아는 친구는 다 알 거예요.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고 유대인이었어요. 절대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고 바벨론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고 더군다나 왕이 너무나도 좋아하면서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와, 나도 존경해야지. 그럼 좋아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것을 보고서 시기하고 질투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니엘을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다니엘을 조사를 하였어요. 혹시라도 제가 뭐 잘못한 게 없나. 그렇게 하나하나 봤는데 다니엘은 여러분 잘 알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모습이 보고서 전혀 잘못된 모습이 하나도 없던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다니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향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자, 예루살렘 성을 향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문제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일까요? 자, 여러분들 저 위에 있는 그림 보이시죠? 자, 저게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던 신상이에요.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신상을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앞에 절하게 하였었어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예요. 왕을 신처럼 생각하는 것. 우리 지난번에 보았죠. 이집트 바로왕. 바로왕은 뭐였어요? 태양신의 아들이었죠. 자,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이렇게 하나의 신처럼 생각했던 것이 그 당시 문화였어요. 이거는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예요. 페르시아도 마찬가지로 그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다리우 왕은 하나의 사람들로부터 신처럼 생각이 들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문화였는데 다니엘은 그 페르시아 왕이었던 다리우 왕을 신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엄청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것이 엄청 큰 문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것을 문제가 되게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계략을 꾸몄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계략이냐면 왕에게 가서 조서를 내리게 하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게 해요. 그 조서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바로 이런 내용이죠. 아마 다 알 거예요. 30일 내에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질 것이다. 이게 바로 그 조서의 내용이었어요. 자,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가가지고 이런 조서를 내게 하고 이런 조서에 도장을 찍게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은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무 잘 알았죠. 모를 수가 없어요. 왜? 다니엘은 총리예요. 총리에다가 더군다나 이 조서의 내용은 모든 국민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포된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결코 이것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 되게 궁금한데 목사님 같으면은 몰래 하거나 숨어서 하거나 아니면 당분간 기도를 쉬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이죠. 빨간색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우리 친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였어요. 왜 기도했을까? 여러분 기도를 쉰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로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30일 동안 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께 죄가 될까요? 절대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니면 차라리 목사님 얘기했죠. 그냥 숨어서 한다거나 숨어서 하거나 아니면은 몰래 한다거나 남들 잘 때 새벽에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되지. 말씀 보세요 여러분들. 창문을 열고 했대요. 전에 하던 대로. 나 기도할 테니까 너네 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대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은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당연히 보았죠. 그걸 보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다리오 왕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왕님 보세요. 다니엘이요. 기도하고 있어요. 왕이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빨리 사자고 던져야 돼요. 그렇게 다리오 왕에게 이야기했던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재밌는 거는 다리오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이 자식 안 되겠네. 사자굴에 던져야겠어. 내 말을 안 들어. 안 되겠어. 다니엘 너 빨리 와. 그리고 사자굴에 던졌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아까 목사님 얘기했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매우 좋아하였어요. 그냥 좋아하지 않고 아주 많이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근심이 쌓이게 되었어요. 자기는 다니엘을 너무 살리고 싶어요. 구원해주고 싶어요. 다니엘이 잘못한 건 알지만 어떻게든
다니엘을 살려주고 싶어요. 왜? 너무나도 좋아하니까. 그런데 방법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왕이니까 내가 했던 말 취소할게.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법 때문이었어요. 자,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라고 하죠. 그 나라에는 이러한 법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냐면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 정한 법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 이것을 다니엘은 시기하고 질때던 사람들은 이것을 파고들었던 거예요. 왕이 도장을 찍으면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다. 그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매우 걱정하고 근심하였지만 다니엘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요. 자,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시 한번 이 질문 해볼게요, 여러분들. 다니엘은 이렇게 자신이 그 말씀을 어겼을 때, 그 명령을 어겼을 때, 이 조서의 내용을 어겼을 때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다리오 왕이 아무리 자신을 좋아해도 자신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꼭 기도를 했었어야만 되었을까요? 아마 많은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습관을 따라 기도했으니까 습관을 시켰겠죠. 기도하는 게 기도를 쉬면 하나님께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랬겠죠.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0일 동안 기도를 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30일 뒤에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될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자, 그냥 숨어서 해도 되고 아니면 몰래 해도 됐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나 보세요, 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처럼 기도를 했을까요? 자,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 조서의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조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30일 동안 나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질 것이다. 다리오 왕, 팍! 네, 조서에 도장을 찍었죠. 근데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냥 기도하지 말라는 내용 같아요? 아니에요. 이 내용은요, 이런 내용이에요. 다니엘에게 그냥 너는 기도하지 마, 그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섬겨야 돼. 그런 이야기예요. 다리오 왕은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서를 내릴 때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것은 단순히 그냥 30일 동안 기도를 하지 마라가 아니라 다른 신이 아닌 오직 나만 섬겨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습관을 쫓아 기도했던 것도 있겠지만, 이 의미는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내가 비록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왕이 아닌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다니엘이 숨어서 기도한다거나 기도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떤 모습처럼 보일까요? 아, 그래?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니엘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구나, 그런 모습으로 충분히 비춰질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을 그냥 섬기지 않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리오 왕을 섬기는 모습처럼 충분히 비춰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니엘은 예전처럼 기도하였던 것이고, 분명히 이와 같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다니엘은 믿음을 지켰죠. 뜻을 정하였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겠습니다. 그 뜻을 정한 것처럼 지금도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친구들, 이때 다니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목사님 생각하기에 이때 다니엘은 분명 두려웠을 거예요. 뭐가 두려웠을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생각해봐요. 아니, 사자굴에 던져져가지고 사자들이 막 나를 죽이려고 막 온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리고 자신을 너무 사랑해주고 자신을 좋아해준 그 다리오 왕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평생 동안 섬겨왔던 그 하나님을 절대로 배신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 앞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순간 속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와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을까요? 그러면 다니엘서는 여기서 끝이에요. 다니엘의 죽음과 함께 여기서 이제 다니엘서는 더 이상 기록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니엘은 죽지 않았어요. 왜 죽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저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도 결코 죽지 아니했던 것이고,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순간들 속에서도 다니엘은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이에요. 놀랍죠, 여러분들? 이런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이었지만 그 고난의 결과가 어떤 것이에요? 믿음을 지켰을 때 결과가 어떤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시고 다니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가지고 이런 정말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은 이와 같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다니엘이 구원을 받게 되자 그 다리오 왕은 다른 조서를 쓰게 돼요. 그 조서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바로 다니엘이 섬겼던 그 하나님, 그의 하나님,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런 조서를 딱 내림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공포하게 돼요. 이전에는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모두 사자굴에 던질 것이야, 그런 조서를 내렸다면, 지금은 그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살아계시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 그런 조서를 딱 도장을 찍어서 만천하에 공포했던 것이에요. 만천하에 내렸던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자리에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만천하에 보여주셨던 것이죠. 자, 우리 친구들, 이 다니엘서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 되세요. 목사님이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 보일지라도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선으로 바꾸시고
축복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우리 지난주 여러분들 뭐 보았죠? 다니엘서 말고 요셉에 대해서 보았죠. 자, 요셉 기억하시죠? 요셉은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진짜로 형들에게 팔려갔고 은 30냥에 팔려갔고, 그리고 팔려가서도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고난을 끊임없이 요셉은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죠. 선으로 바꾸시고 축복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참된 신이시며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온 이집트 땅 가운데 보여주세요. 나타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욥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보았던 욥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런 고난과 어려운 순간들을 충분히 축복으로 바꾸시고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를 못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모이지를 못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막 마음이 쓰리죠, 막.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도 가는 것이 굉장히 두려워요. 코로나19 때문에 혹여라도 내가 그 전염병에 걸리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세상이 왠지 망가진 것 같고 이 세상이 매우 혼란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나에게도 너무 이런 어려움과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가운데서도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바벨론, 온 페르시아 땅까지 나타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충분히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우신 분이세요. 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정말 굳게 믿어야 돼요. 지금은 내가 너무 힘들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편에 서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시는 분이야.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다니엘의 모습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이게 무엇일까요?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난과 또 이런 문제들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수많은 코로나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강한 의지와 그런 뜻을 우리 마음에 정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의 코로나와 같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그 믿음을 지킴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죠. 무엇일까요? 오늘 그 온 페르시아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믿음을 지킴으로 그분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왕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한다면요, 우리도 이와 같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바라옵기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의 두려움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겠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 다니엘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바라옵기는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세상이 망가진 것 같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또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런 결단과 또 그런 뜻을 정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거나 우리의 믿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 천호교 초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소중한 마음을 들여요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릴 건데요. 우리 헌금은요, 다음에 우리 교회 올 때에 모아놨다가 그때 한꺼번에 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예배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이니까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같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네, 헌금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이 자리에 모여서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고 또 함께 예배하지는 못했지만 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페르시아 전역에 선포되어졌던 것처럼
이 예물들이 그런 귀한 역사를 위해 잘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드린 손길도 기억하셔서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 많은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들이 가정마다 있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셔서 항상 이 세상을 선하게 이끌어가시는, 또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천호교 초등부 모든 가정 위에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이, 우리 천호교 초등부 친구들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또 세상에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아직 영상 안 끝났어요. 끄지 마세요. 자, 목사님이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몇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를 꼭 드려주시고요. 그냥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로 저 예배 드렸습니다. 그렇게만 써주셔도 됩니다. 댓글을 꼭 달아주시고요. 우리 천옥의 유튜브가 생겼죠. 우리 천옥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말했지만 여러분들 구독자 수가 지금 목사님 봤는 4명이에요. 4명인가? 목사님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4명이에요. 4명. 자, 구독자 수가 한 1000명은 되면은 여러분들 그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1000명을 만들자는 건 아니고요. 어찌되었던 간에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천호교회 초등부 유튜브, 초등부 빼면 여기다. 천호교회 초등부 유튜브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로 목사님이 한 가지 좀 이벤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온라인으로서라도 이렇게 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고 싶어가지고 혹시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 뭐 성경이 되었던 여러 가지가 되었던 과정에 좀 궁금했던 것들이 있다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걸 보고서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꼭 답글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 뭐 왜 성경은 66권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보다가 아니면은 이렇게 뭐 교회에서 함께 뭐 공과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궁금한 것들이나 아니면 뭐 다른 것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 한번 궁금했던 것들 물어봐 주시면 목사님이 성실껏 그에 대한 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과는 당연히 없죠. 우리 본과를 이렇게 안 한다고 하니까 정말 아쉬워하는 그런 몇 명의 친구들이 있죠. 우리 4학년 친구들 진짜 상 줘야 돼. 4학년은 자, 4학년은 나중에 정말 모여서 본과를 더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은 본과가 없습니다. 뭔지 아시겠지만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린 후에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이빠이.